지금 우리 삶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의 배후를 아는 것이 우리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지금 우리 삶 속에서 일어나는 그 많은 일들, 그 가운데 부모와 자식 간의 문제들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적 타락의 문제, 이런 것들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청소년들은 뭣도 모르고 수많은 범죄에 노출되어져서 자기 감정과 생각을 조절하지 못하고 범죄 행위를 행하는 모습들이 많이 드러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결국은 돈 문제, 쾌락의 문제입니다. 부모를 살해하는 경우는 돈 문제로, 또 부모가 자식을 살해하는 경우도 돈 문제로 발생하는 것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이 땅에 많은 일들 가운데 중심에 서 있는 것이 뭐냐라고 보니까 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돈 문제로 사람이 행복해지기도 하고 불행해지는 것처럼 착각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돈에 목숨을 걸어요. 이런 모습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요, 과거에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돈 문제 때문에 자식이 부모를 죽이고 부모가 자식을 죽이는 그런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상상도 할 수 없죠. 그런데 그게요, 그럴 수도 있지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올 만큼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그 문제 때문이라고 한다면 그럴 수도 있지, 이렇게 생각이 될 만큼 영향을 주고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 청소년들은 그대로 그럴 수도 있지 이렇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부모와 자식 간의 간격이요, 그냥 벌어지는 거예요. 그냥 벌어지는 겁니다. 그럴 수도 있지라고 생각하니까, 에이 말이 안 되지, 어떻게 그럴 수 있어, 그 말이 안 되지, 이렇게 되어져야 정상적인데 나도 모르게 그럴 수도 있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심각한 문제가 지금 이 땅에 자리 잡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대부분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 왜곡되어져서 그래요. 왜 왜곡되어지냐? 삶의 문화가, 많은 방송들이 또 교육자들이 그렇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럴 수도 있지,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도록 그렇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게 왜곡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교육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심각한 문제입니다, 사실은. 근데 그게 이 세상의 문화로 자리 잡고 있고, 당연히 그렇게 이 세상이 흘러가고 있으니까 그 많은 사람들이 또 그렇게, 맞아, 그럴 수 있어,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어지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과거에는 청소년 문제라고 했는데 이제는 어른들도 그럴 수 있지라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만들어지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게 왜곡의 문화라는 겁니다. 그게 사탄의 문화입니다. 그걸 세상 풍조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사탄이 그렇게 만들고 있는 거예요. 세상 풍조가 그렇습니다. 그걸 보고 구약에서는 네피림 문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 시작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냐? 창세기 3장에서 에덴 동산에 있는 아담과 하와에게 사단이 그렇게 유혹을 하고 무너뜨려 버린 겁니다. 지금도 우리 생각 속에 유혹을 하여서 생각을 왜곡시켜서 삶을 무너뜨려 버리는 그런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결국은 어떻게 되냐? 노예가 되어진 겁니다. 진짜 해방되어지고 막 행복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그 결과 어떻게 되냐? 노예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 결과 노예가 되어지는 거예요. 가난의 노예, 실패의 노예, 분노의 노예, 노예가 되어지는 겁니다. 내 인격대로 살 수가 없는, 누군가에 의해서 지배를 받아야만 되는
그런 상황이 생기는 겁니다. 그게 노예이지. 가난의 노예, 상처의 노예, 분노의 노예. 이게 걸리면 우리 인격과 상관이 없이 나도 모르는 내 안에 있는 그 무언가에 의해서 작동되어지고 있는 그런 것들이 발생되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게 노예입니다. 노예. 왜곡된 삶을 살려고 하다가 보니까 그런 결과가 나와요. 이로 인해서 이 땅에 수많은 문제와 사건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막 살인도 하고 그것 때문에 또 성추행도 성폭행도 수없이 일어나게 되어지고 그런 겁니다. 그 감정이 절제가 안 되어지니까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거 우리가 지금 인지를 해야 됩니다. 이거 진짜 인지해야 돼요. 왜 그럴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윤리나 도덕으로 판단해서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으면 예수님 오시지 않았죠. 윤리나 도덕으로 해결될 것 같으면 예수님 오시지 않아요. 근데 해결이 안 되어지기 때문에 예수님 오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를 알면요, 윤리와 도덕은 당연히 정리가 되어집니다. 당연히 정리가 되지. 이걸 악한 짓이라는 걸 알면서 할 수는 없어요. 이게 잘못된 삶이라는 걸 알면서도 그 짓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모르면 그게 정리가 안 되는 겁니다. 그게. 사단의 일을 멸하신 예수를 모르면 그게 정리가 안 돼요. 예수 안에서 회복된 것이 확인되지 않으면 그거 정리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럼 그거 어떻게 정리? 사단의 일을 멸하신 예수를 알면 당연히 정리가 되어집니다. 그건 사단의 통로이고 악한 것이라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당연히 정리가 되어집니다. 예수님이 윤리나 도덕을 해결하려고 오신 것이 아니라고요? 그것 때문에 오셨어요. 그것 때문에 오신 겁니다. 왜? 해결이 안 되니까 예수님께서 영적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왜곡된 생각과 삶을 정리를 해 주신 겁니다. 하나님 주신 언약을 통해서. 그것 때문에 오신 거죠. 예수님께서 성경에 보면 그렇게 돼 있잖아요. 살인하지 말아라. 거짓말을 하지 말아라. 도적질 하지 말아라. 십계명이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신 십계명이에요. 간음하지 마라. 도적질 하지 말아라. 거짓말을 하지 말아라. 내 이웃을 해하기 위해서 거짓 증거하지 말아라. 이게 십계명 속에 있는 거예요. 당연히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안 되는 거지. 왜요? 그게 사탄의 일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이후에 인간에게 주어진 삶의 배경이에요.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게 정리가 안 되어지니까 이 땅에 수많은 문제와 사건들이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 가운데 가장 건드려지는 것이 뭐냐면 상처와 감정이에요. 이게 건드려지면 우리는 아무것도 안 돼요. 감정이 건드려지면 여러분 절제가 되십니까? 정상적인 생각을 하고 정상적인 판단을 하고 정상적인 선택을 할 수 있나요? 그게 안 된다니까요. 감정이 들어가 버리면. 정상적인 판단이 안 돼요. 정상적인 선택이 안 돼요. 감정이 들어가 버리면. 그 감정이 어디서 나오냐? 상처로 인해서 나온 거거든요. 내 안에 있는 상처로 인해서 발생되어지는 거고 정리 안 됩니다. 절대 안 돼요. 그게 이기적인 거라는 거예요. 나는 알아요. 충분히 그 감정도 이해합니다. 왜냐? 그 속에 상처가 있기 때문에 그 상처로 인해 발생되어지는 그 감정 충분히 이해하죠. 근데 그게 정상이냐? 정상은 아니에요. 충분히 이해는 되는데 정상이 아니에요. 그 정상적인 판단을 하려면 누가 필요하냐? 예수가 필요한 거예요. 사단의 일을 멸하신 예수가 필요한 거예요. 절대적으로. 그렇게 해야 정상적으로 분별하고 정상적인 선택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냐면 정상적인 선택이 안 돼요. 근데 상처가 건드려졌는데 그 속에서 감정이 막 발생을 하고 있는데 그 속에서 할 수 있냐? 정상적으로. 안 되는 겁니다. 그럼 막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 이해는 된다.
그래 맞아 알겠어. 네 마음 알겠어. 네 감정도 알겠어. 네가 뭘 원하는지도 알겠어. 이해는 되는 겁니다. 근데 그게요 정상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꿔야 되는 겁니다. 그거는 이해하고 수용해 준다고 해서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바뀌어야 되는 겁니다. 그걸 답을 알아야지. 원인도 알아야 되고. 그래 해결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하나씩 하나씩 우리가요 해결해 나가면 어느 날 하나님 준비한 복을 누릴 수 있는 그 축복의 날이 오게 될 겁니다. 한꺼번에 든다면 참 좋겠는데요. 한꺼번에는 안 되는 것 같습니다. 하나씩 하나씩 답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어느 날요 멋있는 사람 되는 겁니다. 진짜 멋있는 사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가십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을요 수없이 들었습니다. 저는 60여 년 동안 신앙생활을 했으니까요. 얼마나 많이 들었겠습니까?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수없이 들었어요. 옛날에 저 어릴 때는요. 증인이 되라 이렇게 많이 들었어요. 증인이 되라. 증인이 되어야지. 이렇게 수없이 강요를 당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증인이 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했습니다. 당연히 신자가 그렇게 살아야 되는 줄 알았어요. 되라 이렇게 했으니까요. 성경을 보면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복을 통해서 주어지는 복이에요. 성경 글자 내용은 그래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복을 통해서 그 복을 누릴 수 있는 삶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증인이 되리라 이 말은 주어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힘쓰고 애써서 만드는 게 아니고 주어지는 것이다. 왜냐하면 문제의 원인도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답을 알기 때문에 되는 것이 아니라 되어지는 겁니다. 이 말은 뭐냐면 잘못된 선택을 안 하고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는 복이 내게 와 있기 때문에 당연히 잘못된 선택을 안 하고 올바른 선택을 하게 되어지는 거지. 그 축복이 누굴 통해서 오냐? 예수님을 통해서 오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어떻게 알아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며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성령이 내게 오면 그 복이 내게 온다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면 그 복이 내 삶 속에서 열매로 나타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선택을 그렇게 할 것이기 때문에. 이게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이에요. 되어지는 겁니다. 울그락불그락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번지지만 그래도 그리스도 이름 붙잡고 그걸 넘어서는 거예요. 내 상처를 넘어서는 겁니다. 내 감정을 넘어서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십자가의 보혈로 그걸 넘어서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울그락불그락 하면서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행복하게 넘어가는 겁니다. 몰랐으면 어떻게 될 뻔했나 확인해 보면 과거가 생각날 겁니다. 이걸 몰랐으면 난 어떻게 했을까? 과거를 보면 내가 이거 몰랐다면 과거에 이런 삶을 살았을 건데 내가 이 답을 알고 나니까 이제 과거의 삶이 문제가 아니라 발판이 되어져서 멋있는 삶을 살게 되어지는 축복을 누릴 수 있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우리는요 자꾸 체질이라고 하잖아요. 그 체질을 넘어서야 되는 겁니다. 어떻게 넘어섭니까? 우리는 안 돼요 사실은.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준비된 복을 보면 그걸 넘어설 수 있습니다. 아니 당연히 넘어서는 거예요. 답을 알고 있는데 그 답을 안 쓰겠습니까? 당연히 쓰지. 그게 넘어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행복한 거예요. 몰랐더라면 과거처럼 판단하고 과거처럼 살았을 건데 알고 나니까 이제는요 행복하게 다른 길을 갈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진짜 행복입니다.
이걸 모르면 우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창세기 6장의 네피림 문화에서 우리는 못 벗어나는 겁니다. 다른 사람 다 성공하고 있고 자식들 다 성공하고 있는데 나는 뭐하냐? 내 자식은 어떻게 하냐? 여기서 우리가 벗어날 수 있겠습니까? 못 벗어납니다. 절대 못 벗어납니다. 남들은 막 성공하고 자식들도 남대로 준비하고 미래를 보장받고 미래를 위해서 막 뭔가 영향을 입힐 수 있는 아이들로 성장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런 게 없어요. 그러면 나는 그 문화 속에서요 못 버틴답니다. 절대 못 버텨요. 어떻게 못 버텨냅니까? 못 버텨내는 겁니다. 그 문화 속에 빠져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창세기 중에 내피는 문화입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표현했냐? 이 사람들을 내가 왜 창조했을까? 한탄을 하셨다겠습니다. 못 벗어나는 거예요. 누구도 그 문화 속에 들어가면 못 벗어나는 겁니다. 한 사람 못 벗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어디 그 영향력 아래 지금 우리가 있는 거예요. 네피림 문화의 배후에 사탄이 있는데 그 영향력 속에 그 수많은 사람이 이끌려 살았잖아요. 그러면 지금 우리는요. 우리도 역시 그 영향 아래 지금 살고 있다. 그러면 그 영향에서 벗어나려면요. 사단의 일을 멸하신 예수를 모르면 그 영향에서 벗어날 수 있겠습니까? 못 벗어납니다. 지금 우리 삶의 배경이 그래요. 그래서 할 수 없이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었어요. 하나님 원하는 그 일 때문에 하나님 원하는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서 노아를 선택을 하고 노아에게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축복하신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알게 하시고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그래 축복한 겁니다. 그냥 다른 사람들처럼 성공하고 미래를 보장받는 아이들 키우고 이게 은혜가 아니고 홍수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방주 만들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근데 우리는 그걸 은혜라고 생각을 안 해요. 뭘 은혜라고 생각하냐? 네피림 문화에서 성공한 부모, 그 성공된 부모를 통해서 자녀들이 훌륭하게 양육되어지는 거, 이걸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한다니까요. 그게 길들여져 있으니까. 방주 만드는 게 은혜가 아니야. 이건 수고지, 힘들지. 이건 저주와 쟁이라고 자각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확인해 보면 그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왜냐? 홍수에서 살아남을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방주 안에 들어가지 않으면 한 사람도 살아남을 수 없습니다. 그걸 보면 노아는 은혜를 입은 거지. 진짜 은혜를 입은 거죠. 거기에다가 하나님이 원하신 그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준비되어 있으니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걸 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면 이제 뭐가 되냐? 당연히 이제 준비된 부모를 통해서 준비된 자녀들이 나오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이라고 하잖아요. 복의 근원이라고 하잖아요. 사실 아브라함의 배경은요, 복의 근원으로 누릴 수 있는 복이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바벨탑이 무너지면서 아브라함은요, 어디론가 흩어져 버렸습니다. 어디론가 도망가 버렸습니다. 아브라함은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아브라함은요, 우상을 파는 우상 장사, 우상 장사였다. 우리 길거리에 보면 불교 뭐 있잖아요. 불교 물건 파는데 그런 장사를 한 사람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전혀 상관이 없는 그냥 사업하는 사람입니다. 사업하는 사람. 우상을 만들어서 팔고 파는 그런 사업가. 돈은 있었던 것 같아요.
돈은 벌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우상장사인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부르신 거예요. 어떻게? 복의 근원으로. 근데 아브라함은 누구의 후손이냐면 셈의 후손이에요. 하나님이 준비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준비된 셈의 후손입니다. 그 셈의 후손이 우상을 팔고 사는, 우상을 사고 파는, 우상 장사를 하는 사업가로 변질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은 진짜 없어진 겁니다. 복음은 진짜 없어진 거예요. 바벨탑 무너지고 난 이후에 복음은 완전히 없어진 겁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으로 부르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요, 이 말을 알아듣고 어떻게 했습니까? 본토 친척 아비집, 이 집을 떠났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주신 가나안 땅으로, 가나안 땅으로 왔죠. 이래 되면 문제가 풀려야 되잖아요. 문제가 풀려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제가 풀린 것이 아니라 문제를 만난 겁니다. 어떤 문제냐면 해결할 수 없는 저주와 같은 재앙을 만난 겁니다. 저주와 같은 재앙을 만난 거예요. 해결할 수 없는 저주와 같은 재앙을 만난 거예요. 이때 아브라함이 뭘 하죠? 갈등이라는 걸 하는 거예요. 이때 갈등이라는 걸 하는 거예요. 이때 갈등의 결과가 어떻게 되냐? 인간적 선택을 하는 거예요. 인간적인 선택, 육신적인 선택을 하게. 갈등 자체는요, 나쁜 거 아니에요. 그런데 결국은 이 갈등 때문에 인간적인 선택을 해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선택하지 않고 인간적인 선택을 해요. 이 문제 때문에 뭘 발견할 수 있냐? 인간의 영적 배경을 알게 되어집니다. 이때 영적 문제를 발견해요. 더 정확히 말하면 정체성을 알게 되어집니다. 정체성. 이 문제가 결국 어떤 문제로 발전했냐면 이삭 준비, 이 축복으로 전달되어져요. 그리고 이삭을 통해서 만민이 복을 받게 되어지는, 이 축복으로 연결이 되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당장의 문제는요, 저주처럼 보이지만 사실 축복의 문이 열려지는 시간이에요. 축복의 문이 열려지는 시간,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시간, 그래서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축복이 응답으로 오는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실패가 사실은 실패가 아니죠. 성공의 발판이 되는 겁니다. 사실은 실패가 성공의 발판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실패가 성공의 발판이냐? 아니에요. 왜 실패했는지, 무엇가 준비가 안 됐는지,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지 이걸 알아야 발판이 되는 거지. 그냥 실패는 성공의 발판이다, 이렇게만 생각하면 안 돼. 그건 발판이 될 수가 없어요. 그냥 실패하는 겁니다. 그거는 왜 실패했냐? 잘못된 판단이잖아요. 왜 성공이 가지 못하냐? 준비가 안 돼 있어요. 뭔가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준비가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성공의 길을 가고 싶은데 갈 수가 없어. 실력이 딸리니까. 그래서 실패라는 것을 하게 된다는 사실을 알게 돼요. 그럼 뭐 하겠습니까?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는 분별력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그 다음에 성공의 길을 가려면 그만큼 실력이 있어야 돼요. 그거 준비하면 되는 겁니다. 그거 안 됐기 때문에 실패했잖아요.
그럼 그 준비하면 돼요. 그게 성공의 발판이 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런데요, 예수 안에 있으면요, 이게 돼요. 그냥 그리스도 안에 지혜, 지식, 모든 부하가 감춰져 있잖아요. 예수 이름을 기도하면 그 발견해서 누릴 수 있는 축복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러잖아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진짜 그럴 겁니다. 그 사람을 통해서 세계가 복음화되어집니다. 그 사람을 통해서. 모세가 출애굽을 위해서 80세에 부름받았을 때 포기했잖아요. 모세는. 근데 하나님은 그 모세를 통해서 역사하셨잖아요. 그거 생각을 하셔야 된다니까요. 진짜. 그냥 모세가 하나님께 부름받아서 출애굽을 했으면 우리가 그런가 보다 하는데요. 성경은 기가 막히게 기록한 거예요. 모세가 80세를 됐을 때 못 가요. 못 해요. 지금 내가 80이요. 나는 일할 수 있는 조건이 없어요. 그래서 이 군인도 없어요. 근데 그 애굽은 어마어마한 세력을 가지고 있는 존재들입니다. 막 이렇게 하나님과 대화를 하지 않습니까? 모세는 할 수 없다라고 끝까지 고집을 피운 거예요. 할 수 있는 능력과 배경이 전혀 없으니까 나는 안 된다라고 생각을 했던 사람이 모세예요. 그걸 성경에 기록을 해놨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모세와 함께함으로 출애굽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셨다. 이게 성경의 기록 목적이에요. 우리 생각도 그러잖아. 안 돼. 배경이 있어야지. 실력이 있어야지. 우리 그 생각을 하고 있잖아요. 언제든지. 하나님 주신 언약을 붙잡고 기도해 보세요. 80세 먹은 모세도 쓰임 받았는데 기도해야 되겠다. 이렇게 되어져야 돼 맞는 겁니다. 기도해야 되겠다. 진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인도받아야 되겠다. 이게 정상적인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니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신다고 한다면 할 수 있겠다. 그러면 기도해야 되겠다. 이게 우리가 믿는 하나님 앞에서 해야 할 고백이다. 이렇게 우리가 보는 거예요. 모세가 딱 그렇게 해서 쓰임을 받았습니다. 지금 우리는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세계가 지금 현장이 굉장히 혼란합니다. 뭐가 뭔지 알 수 없을 만큼 굉장히 혼란합니다. 저는 잘 몰라요. 그러나 뉴스를 보면 굉장히 혼란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온데간데 없고 굉장히 많은 소리만 난무하는 그런 상황이 왔습니다. 어떻게 하면 성공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살아남을 것인가? 여기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전혀 상관없이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 어떻게 하면 성공할 것인가? 이 부분만 관심을 가지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얼마나 혼란스럽습니까? 여기저기서 전쟁이 터지고 여기저기서 서로 옳다고 막 말하면서 싸우고 있고 그렇게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 이끌어갈 것인가? 분명한 목표가 없어요. 교육자들이 이 아이들이 어떻게 컸으면 좋겠다 하고 교육을 시켜야 되는데 그게 없어요. 그냥 때우는 겁니다. 그러면서 살아남는 법, 요즘 세상은 이렇게 흘러가고 있으니까 이렇게 좀 준비해라. 이제 세상이 이렇게 되어질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준비해라.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인간답게 살 수 있는 길을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성공하는 법, 그때마다 상황 따라서 적용하는 법, 이런 거 알려주는 겁니다. 맞는 것 같은데요. 시대가 바꾸면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럼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인간에게 주어진 정체성을 알고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와도 상관없어. 하나님이 주신 정체성을 가지고 있으면 어떤 사람이 와도 상관이 없어. 어떤 정치, 어떤 문화가 흘러도 상관없어. 하나님이 주신 그 정체성 안에서
준비하고 누리면 되는 거니까요. 그렇지 않으면요, 사람이 헷갈리는 겁니다. 이 사람 앞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저 사람한테 저렇게 말하는 이상한 사람이 되어져 버리고 말아요. 그러면 되겠습니까? 근데 지금 우리 삶의 현장에 흐르고 있는 삶의 문화는 다 그렇고 있습니다. 이 사람 앞에서는 이 말하고 저 사람 앞에서는 저 말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만이 살아남을 수 있는 그런 삶의 문화가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그게 이제 사람들은 지혜로운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아니에요. 그 지혜로운 사람이 아니에요. 기회주의자지. 이런 것도 우리가 진짜 알아야 됩니다. 성경에 보면 기회주의자인 것처럼 기회주의자처럼 만들려고 했던 사건들이 있습니다. 그게 바벨론 왕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을 향해서 기회자가 되어지도록 만들어버린 거예요. 우상 숭배해라. 그럼 너 살려줄게. 근데 안 했어요. 근데 다시 찾아갑니다. 내가 법적으로는 할 수가 없는데 왕권으로 내가 너를 용서해 줄 테니까 살려줄 테니까 한번 우상하게 절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게 기회주의자예요. 근데 다니엘이 거기에 속지 않은 거죠. 하나님 앞에서. 근데 우리는요, 그런 상황이 온다면 우리는요, 감사합니다 하고 그 기회를 차지할 겁니다. 진짜 감사합니다.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면서 그 기회를 잡겠죠. 그게 기회주의자입니다. 그런 자를 만들어내면 안 돼.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그럴 거예요. 아니 내가 살아야 되는데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인데 그럼 나는 어떻게 하란 말이야? 이게 이제 반응을 하겠죠.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그런 유혹을 받았는데 그들이요 그런 선택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으로 해주신 축복입니다. 정체성의 축복. 그런 사람이 이 땅에 필요한 거예요. 그런 사람이. 세계를 버금할 수 있는, 현장을 버금할 수 있는 참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 왜 인간이 이렇게 타락되어졌는지 그 이유를 아는 사람. 그래서 진짜 인간답게 살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필요한 겁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 찾아보니까 없어. 그래서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은혜를 입혀주셨던 것처럼 하나님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를 입혀서 사실을 알게 하시고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축복하고 계시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왜곡된 지식 이거 빨리 정상으로 돌려야 됩니다. 왜곡되어져 있는 삶의 문화 빨리 돌려야 돼요. 왜곡되어져 있는 교회 빨리 돌려야 됩니다. 빨리 돌려야 됩니다. 왜곡되어져 있는 신앙생활 빨리 돌려야 됩니다. 빨리 돌려야 돼요. 그러면요 하나님께서 알고 준비하여 있는 그 사람을 통해서 세상이 바뀌게 될 겁니다. 그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세상이 바뀔 거예요. 그렇게 세계복음화 될 것이기 때문에 진짜 답을 가지고 준비하는 그 사람 때문에 세상이 바뀔 거예요. 그 누구냐? 그건 몰라요. 그런데 지금 상황을 보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불러서 그 일을 하게 하시려고 하시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요.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 아니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상처로 인하여서 드러나는 여러 가지 감정이 이게 복음 안에서 치유가 되어야 돼요. 어쩔 수가 없고 그게 내 기준으로는 내 감정으로는 맞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 말씀 안에 우리가 무릎 꿇어야 돼요. 그래야
이 생각과 삶이 정리가 되어집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것이 전부 아니에요. 하나님 주신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참으로 멋있는 사람으로 바뀌게 되십니다. 하나님이 증인이 되어지게 하시기 때문에 약속하셨는데 그렇게 되어질 겁니다. 언약 잡고 기도하시면서 성령의 가르침 속에서 인도받으면 그런 삶의 열매가 나타나게 해줄 겁니다. 속지 마시고 하나 주신 축복을 누리면서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최고의 복을 주시고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놓치지 않도록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주시고 가르쳐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순간순간 생각나서 하나님이 주신 언약 속에서 분별하고 선택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